6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리고 영향을 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우상들과 또 다양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특히나 헬라인들은 영혼에 대한 불면을 믿지만 육체는 상당히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영혼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잠든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인간의 부활의 첫 모델인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되었다는 말은 한 번 사람이 됨으로 영원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육으로서 혈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인간의 부활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계속되는 말씀 안에도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이 사망을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죽기까지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의 죽으심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의 첫 열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여기 보면 이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냐? 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해서 부활하지 못하기에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남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의식을 이단들이 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의식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난 당한다, 불신자들을 위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이 30절 말씀에서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신과 믿음 때문에 어떤 위험도, 사망의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도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리고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 사람들과 전혀 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용감한 믿음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특성을, 그 교회의 문제의 특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무척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다양한 어떤 누군가의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난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여러 가지 자기가 훈련받은 걸 자랑하면서 또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근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의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죠. 관심받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요.
당연히 그들은 천국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학력도 좋았죠. 상당히 뛰어난 철학과 가문과 또 자신의 신분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자기 자신을 죽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스펙과 그 모든 조건들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살아있는 자아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죽은 자가 다시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타락에 빠지죠. 그리고 33절, 34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슬쩍 들어와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서 깨어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거룩한 삶을 세 번째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와 그런 세속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좀 어렵고 너무 막 이렇게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 때 우리 남을 위해서 살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스펙을 쌓을 때 다른 타인을 위하여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쓴다면 그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평안함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을 위해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이웃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살겠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이익과 내 자리와 내 자리를 요구하면서 다툴 때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지면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세상이 라인을 타야 한다 할 때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대로 부활을 의심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거룩한 삶,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삶,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올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